한 호텔에서 발견된 그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요. 지난주 브리스번 광역권은 록다운이 되었습니다. 다행히요 3일 만에 해제가 됐지만 그곳은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그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죠. 자, 이런 조치들을 록다운하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이런 조치들은요 대다수 지역 주민들이 바이러스가 있는 일부 지역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요 저는 지금 상황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만일 반대로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다수 지역에 바이러스가 퍼져 있다면요 그거야말로 정말 큰일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네가 온통 바이러스 천지라면요 거기에 둘러싸인 우리 집의 안전? 이것도요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게요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도 비슷했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는요 사방이 온통 우상 숭배 문화로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자,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 이 도시는요 양피지를 뜻하는 헬라어 페르가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 이곳에는요 양피지로 만든 책, 이 당시는 양피지로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이 무려 20만 권이나 있는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자, 또요 세계 최초의 병원인 아스클레피움, 그것도 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자, BC 130년경에요 이 자진해서 로마에 편입이 됩니다. 자, 그렇게 편입되기 전까지요 이 버가모라고 하는 곳은 무시아주의 수도였습니다. 수도였고, 그리고 이후로도요 소아시아 지역의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날로 치면 에베소를 소아시아의 시드니라고 한다면 이곳 버가모는 캔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버가모는요 또한 종교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우리가 앞서 살펴본 교회죠. 근데 이 두 곳보다도 먼저요 로마 황제의 신전이 세워졌을 정도입니다. 또요 제우스, 아테나, 디오니소스, 이들의 신전도 세워져 있었고요. 그리고 의학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 신전도 여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요 수많은 우상 신전들이 이 도시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우상으로 가득한 버가모를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곳을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부르십니다. 바로 이런 곳에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주님은요 칭찬과 책망이 담긴 편지를 이곳 버가모 교회에 보내십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은 이 주님의 칭찬과 책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은요 교회가 믿음을 지켰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은 교회가 믿음을 지켰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자, 우리 가져오신 성경 보시면서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2장 13절입니다. 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주님이 믿음을 지킨 것을 칭찬하십니다. 근데 주님이요 여기서 보면 안디바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근데 이 안디바가 누군지는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릅니다. 정확히는 몰라요 누군지. 하지만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그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안디바를 뭐라고 하세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요 주님이 이렇게 이름을 말씀하신 사람은 이 안디바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주님은요 안디바를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은요 그가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로 봤을 때요 안디바는 우상 신전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안디바가 거기서 죽을 때 곱게 죽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우상 숭배자들에게 비아냥거리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은요, 막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네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당장 거기서 내려와 봐. 하나님이 살려주시나 한번 보자. 이런 소리를요, 누구도 들었어요? 안디바도 들었던 겁니다. 야, 니네 주인 예수가 진짜 신이면 너를 당장 구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디 한번 기적이 일어나나 볼까?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디바는 엄청난 고통과 함께 무참히 순교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하게 죽었는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기가 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만일 안디바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여전히 고백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안디바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편 주님이 기뻐하신 이유가요,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 바로 이 안디바가 그렇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가 여전히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요, 종로경찰서, 그냥 악명이 유명하죠. 이 종로경찰서는요, 그 독립투사들 거기서 막 고문 많이 했던 거로 유명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종로에 살았어요. 그 종로경찰서가 저희 집 근처에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커서 알았죠. 그런 너무 가슴 아픈 역사가 있었다는 거. 우리가 몇 년 전에 개봉됐던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요, 이곳에서 한 독립투사가, 그 이정재 분인데요, 한 독립투사가 옆에서 동료들이 차례차례 총에 맞아 죽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막 공포에 떨어요. 공포에 질린 나머지 변절을 하고 조국을 배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안디바가 우상신전에서 죽임 당했을 때도요, 버가모 교인들이 이런 똑같은 공포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다? 여러분, 이건요,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믿음 지키는 건 쉽지 않은 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요, 우상신전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는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요, 죽음의 위기, 그거 역시도요, 그렇게 자주 경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의 고통은요, 죽음 그 자체보다도 죽을 것 같이 괴로운 심정, 이걸 느끼는 것으로 경험할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게 뭐예요? 죽는다는 거, 내일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살다 보면요, 우리는 내일이 없을 것만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뭐 어떤 계획한 일이 무산될 때가 그렇고요, 하던 일이 망했을 때도 그렇고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것, 막 인내하면서 기다려온 일이 잘못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 하나로 여기까지 버티면서 왔는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요,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주님께 기적을 구해보기도 하죠. 주님, 기적을 좀 일으켜 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돼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낙심이 됩니다. 주님이 안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세상살이가 나를 이렇게 죽게 만드는데도 주님은 내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 주님을 진짜 정말 계속 믿어야 할지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민이 되기 시작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님 뭐라고 하세요? 계속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믿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당장 눈앞에 들여진 위기의 칼날, 그게 무섭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요? 주님만이 우리의 진짜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랍니다. 그 이가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주님을 믿고 신뢰해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주님이 그런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상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상 주시는데 누구한테 상 주신다고 하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근데 영어 성경 뉴 킹 제임스 버전은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those who diligently seek him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기는 찾되 어떻게 찾아요? 부지런히 찾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히 찾는 자들. 즉 뭡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부지런히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부지런히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당장은요, 주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분의 손길이 느껴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주님을 찾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의 상황을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죽음의 위기 속에 주님을 더욱 붙들었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으로 죽음의 위기를 극복해 갔습니다. 오늘 주님이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이 바로 이겁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요,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믿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또한 책망도 하셨습니다. 그럼 책망은 뭘까요? 두 번째로 주님은 교회가 거짓 교훈을 따랐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교회가 거짓 교훈을 따랐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자, 이 버가모 교회는요, 교회 안에 안디바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교인들도 있었지만요, 반대로 주님께 책망받는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책 보시면서.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주님이 뭘 지적하시죠?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자, 도대체 그게 뭐길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셨던 걸까요? 발람의 교훈. 자, 이 발람의 교훈은요, 구약 민수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민수기 22장을 보면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둔 모압에 도달합니다. 자, 이때 모압 왕이 누구였느냐? 그게 바로 발락입니다. 발람, 발락 이렇게 나오죠. 각각 다른 사람이에요. 발락이 이때 모압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발락이요, 선지자였던 발람, 그 발람에게 많은 돈을 제시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이걸 막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에 눈이 멀었던 이 발람이 발락에게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스스로 멸망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요, 모압 여자들과의 음행, 성관계가 미끼로 사용됩니다. 자, 다시 계시록 2장 14절로 돌아와서요. 자, 여기서 보면 주님은요, 이걸 뭐라고 하시죠? 걸림돌을 놓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전 한글 성경을 보면요, 개역 한글판에 보면 이게 걸림돌을 올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올무. 근데 사실 올무가 더 의미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올무가 뭐죠? 여러분 다 아시죠? 특히 시골 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사냥꾼이 새나 어떤 짐승을 잡으려고 놓는 덫입니다. 그게 올무예요. 자, 이 올무에 누가 걸려들었냐? 이스라엘 남자들이 걸려들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때부터
빠져나가지 못한 채 이방 여자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성적 유혹의 특징이에요. 또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적인 유혹을 극도로 경계하게 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 그 질서 안에서 누릴 때요, 우리에게 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너무 좋은 겁니다. 하지만요, 그 질서 밖에서의 성적인 쾌락, 그 순간에는 짜릿하고 좋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요, 결국 내가 망하고 우리 가족이 망하고 우리 사회가 망하는 멸망의 대로가 됩니다. 그래서 성적인 타락 있죠. 여러분, 이건요 인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인간 공동체가 죽고 사는 문제로 다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길들여진 아니죠. 그렇게 걸려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민수기 25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에 이끌려 우상 숭배에 가담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무려 2만 4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어요. 완전 비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버가모 교회 안에 이런 교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그들이 다른 교인들에게 우상 제물을 먹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요 단순히 같이 밥 먹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상 신전에서 벌어진 숭배 의식에 참여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또요, 행음, 곧 성적 타락에 빠지게 했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식으로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어떤 교인이요 다른 교인을 직접 데리고 점집에 가서 점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성매매도 하게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자, 니골라 당, 이게 에베소 교회 때도 나왔던 이름이에요. 그렇죠? 니골라 당. 자, 그때 제가 영지주의자였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영지주의자인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이요, 이 발람의 교훈하고 비슷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영지주의, 초대교회 때 대표적인 이단인데요. 그 흔적이 오늘날에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구원파가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무튼, 자, 그들의 교훈이 뭐냐 이거예요. 일단요, 영혼이 일단 구원받으면 육신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이런 거였습니다. 영과 육을 너무 극단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영은 선한 거고 육은 악한 거야. 아주 극단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여기까지 가버렸어요. 일단 영이 구원받으면 육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그래서 죄를 지어도 그건 육신이 진 거니까 괜찮아,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로 가요? 결국 쾌락주의로 가는 거예요. 죄책감을 못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았다 하더라도요, 이후로는 계속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해요. 뭐 이상한 논리를 내세워서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요, 발람, 이거는 히브리어거든요. 근데 니골라, 이건 헬라어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 발람과 헬라어 니골라가요, 둘 다 똑같은 뜻입니다. 뭐냐? 백성을 삼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모두 백성을 삼켜서 망하게 하는 나쁜 교훈이었습니다. 하지만 버가모 교회는요, 이 나쁜 이 교훈이 교인들 사이에 퍼지는 걸 용인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책망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냐? 한 교회 안에서요, 한쪽 교인들은 순교를 당할 만큼 믿음이 좋은데 다른 한쪽 교인들은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토록 믿음 좋은 교인들이 왜 잘못된 교인들을 책망하지 않았냐, 이겁니다. 참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혼날 지경이 이럴 정도로 말이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개요, 어떤 공동체든지요,
외부로부터의 핍박이 심할수록 내부의 사람들이 더욱 단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속된 위기요. 함께 쳐나가요. 막 함께 쳐나가다 보면요, 어느덧 그들이 뭐가 됩니까? 역전의 용사들이 됩니다. 역전의 용사들이 되고요, 그들 사이에 강한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통지의식 이런 게 생겨요. 근데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 교인들이 나쁜 교훈을 따르고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한쪽 교인들이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싫은 소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차마.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는 사이 교회는 점점 진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앞서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죠? 진리를 지키다가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버가모 교회는 반대로 사랑을 지키다가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은요, 회개하라는 말씀을 교인 모두에게 하셨습니다. 모두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다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죄는요, 1차적으로 거짓 교훈을 따르는 교인들이 지었습니다. 하지만요, 그걸 알면서도 용인한 나머지 교인들 역시 회개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나만 혼자 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와 우리 모두가 함께 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격려해야 합니다. 내게 있는 좋은 믿음의 교훈과 경험들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믿음이 약한 다른 교인들을 붙들어줘야 합니다. 또 회개할 게 있다고 한다면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같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위에 은혜가 임합니다. 방황하며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나와 우리의 신앙, 우리 모두의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동시에 교회도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책망만 하신 게 아니라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뭐냐?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진다는 약속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으로 충만해진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자,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주님 뭐라고 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검을 쓰시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검을 쓰시겠다. 여러분, 검하고 칼이 뭔지 서로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검하고 칼? 네, 날이 한쪽으로만 있으면 그건 칼입니다. 근데 날이 양쪽으로 있으면 검이에요. 이제 이해되시죠? 네. 양쪽으로 날이 있는 건 검, 한쪽으로 있는 건 칼, 이겁니다. 근데요, 이거든 저거든 둘 다 베는 건 똑같습니다. 그냥 무서운 무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검을 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주님이요, 눈을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향해서 검을 휘두르면서 우리에게 돌진해 오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속히 간다 하셨거든요. 걸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막 팍 돌진해 오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요, 진짜 끔찍한 일입니다. 진짜 끔찍한 일이에요. 네. 따라서 우리는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잘못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심판을 면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회개해야 한다는 건 우리도 알아요. 알긴 아는데 그게 막상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여튼 1년 365일, 일주일 7일, 하루 24시간 늘 끊임없이 우상숭배 유혹을 받습니다. 주님보다도요, 돈이나 다른 걸 더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요, 우리는 늘 성적인 유혹을 받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요, 우리를 성적으로 유혹하는 것들이 그냥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인터넷, 영화, 심지어는요 동네 길거리만 나가도요 막 성적으로 어필하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 풍조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죠. 우리가 애를 씁니다. 근데 애를 쓰고 있으면 꼭 우리 곁에 이런 말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너만 너무 유별나게 살지 마. 괜찮아. 아, 남들 좀 봐. 다 그러고 살잖아. 아, 너도 좀 즐기면서 살아.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돼요? 결심이 막 흔들려요. 마음이 약해집니다. 근데 더 희한한 게 뭐예요? 꼭 그때마다 유혹이 찾아와요. 그럼 막 어김없이 넘어갑니다. 이 같은 환경에서 마음을요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 여간이 힘든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래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하지만 힘들다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죠? 주님이 막 검을 휘두르면서 나한테 달려오시는 거 더더욱 싫거든요. 더더욱 싫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다행히도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요한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7절 말씀은요 교회가 회개했을 때 받는 축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7절 말씀에 보면요 두 가지 약속이 나와요. 첫 번째 약속이 뭐냐? 먼저는 주님께 받아요. 뭘 받아요? 감추었던 만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축복의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만나가 뭐냐? 이 만나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만나, 그 만나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맺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생명의 떡인 만나, 이 만나로 우리 배를 채워야 되는 겁니다. 즉 우리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만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상 같은 걸로 우리 배를 채우려고 하지를 않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이 있어요. 아까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두 번째 약속이 뭐냐? 주님께 흰 돌을 받는 겁니다. 흰 돌. 그리고 주님이 그 돌 얘기를 좀 아시죠? 뭐라고 하세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는요 그 새가 아닙니다. New name입니다.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돌이 뭐냐? 이 돌이 바로요 천국 잔치 또는 영생의 축복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입장권, 티켓을 상징합니다. 왜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에요 그 나라에서 어떤 공적인 연회가 열리죠. 그때 그 입장권으로 뭐가 사용됐냐면 네모진 돌을 사용했습니다. 그걸 받으면 입장권 받은 겁니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상징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한 이거죠. 그럼 그 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 이거 누구의 이름이냐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 그건요 누구겠어요? 분명히 이 천국잔치, 영생의 축복, 이거 마련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이름을 결코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흰돌 역시도 누구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받는 겁니다. 흰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서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을 채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유혹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세상 염려로 불안하며 주님이 아닌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할 때마다 정신 차리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세상보다 크신 나의 주님이 지금 나의 이 상황을 다 아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마음이 충만해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것이요, 빠르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교인들이요, 함께 주일에 모여서 예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 주님께 받은 은혜의 간증이 막 끊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또한요,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교회.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으로 충만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영혼이 병들고 아픈 자들에게 사도 베드로와 같이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 건강한 교회가 받는 축복, 이 축복을 모두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